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세례예요. 세례, 침례죠. 베프티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구원사에게 시작은 세례고 예수님의 구원사에게 끝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연세가 딱 30세 되셨다고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말한 걸 알고 있습니다. 28세 때 예수님도 있었고 25세 때 예수님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30대 이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후반부 마지막 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당시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정말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누구보다 자신은 하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요한이 침례받는 데 오니까 요한이 버럭 화를 냅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태워질 건데 회개하고 합당한 선한 열매를 맺어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쏟아냅니다. 막 혼내는 이야기죠. 그래 본문 1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요한이 호통치면서 그렇게 가식적인 사람들, 가식적으로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 준대. 가볼까? 우리도 회개하고 침례 받는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왔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과는 마음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화를 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마음이 깨끗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옵니다.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죄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건 너무 기뻐서 세례를 기쁨으로 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근데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냐면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요한 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죄의 몸된 육체를 직접 입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겸손입니다. 감히 제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벌벌 떨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못한다고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김민석 형제가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막 도망갈걸요? 죽어도 못해요. 막 이러고 도망갈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요한에게는 제가 감히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겸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어집니다. 아멘이죠.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자신을 성공시켜라. 나를 성공시켜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갖다 붙일 때에는 경제적인 성공, 명예적인 성공, 어떤 지위적인 성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크다고 그래. 다 엄마가 잉태해서 그 사람을 낳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준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보고 그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걸 알아본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이 누구보다 그 인생을 성공시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갑갑함이 몰려오고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 문이 꽉 닫혀져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내리고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숨을 딱 먹게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유럽의 어떤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갔다가 그곳에서 숨이 딱 멎어버렸습니다. 그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만 해도 공군 1호기 퍼스트 클래스보다 더 안락하고 모든 것이 완비된 너무나 좋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숨이 딱 멎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실려온 줄 아십니까? 화물칸에 실려왔어요. 오늘 우리가 숨이 딱 멎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체 덩어리입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 이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늘의 문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의 문을 어떻게 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늘 문이 열어져야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늘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세 이전까지는 어떤 이적과 기사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받은 기점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순간 예수님은 before and after가 확실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어둠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빛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지 않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오늘 이 성령의 터치입니다. 이 성령의 터치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unconditional. 여러분이 무슨 죄를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unconditional love,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부모는요,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 자녀가 감옥에 가고 설상 살인을 저질러도 부모는 그 자녀를 싫어하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그 자녀가 매일 방탕하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이 기쁨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르몬 중에 아주 두 가지 극명하게 다른 호르몬이 있습니다. 베타 엔돌핀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기분 좋고 감사할 때, 감격할 때 뿜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베타 엔돌핀입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 그래서 이 뇌에 보면은 해마가 있고 전두엽이 있어요. 해마와 전두엽의 호르몬을 촉진시켜 갖고 이 호르몬을 더 많이 생성하게 만듭니다. 해마는 그래서 상상력을 또 암기력을 증진시켜요. 이 전두엽 호르몬은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고 집중력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해마와 전두엽의 이 반응이 아주 활달적입니다. 반대로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둡고 실망적이고 좌절하고 후회할 때 이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많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이 노르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에게서 흔히 발견될 수 있대요.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럴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따로 있고 내가 나를 죽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여건이 여러분과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기도해도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안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돼 갖고 그냥 중독자에게만, 알코올, 마약 중독자에게 분비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극단적인 호르몬이 우리 안에서 분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건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차 있나?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본인이 나아갔을 때 하늘의 문이 열어집니다. 성령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또 죄에 빠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이런 깝깝하고 안타까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소망이 없는 마음을 가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1장은 여러분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모퉁이 끝에서부터 너를 불러 내게 이르되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문이 열어지고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제가 저를 전도하는 분이 전라도 벌교 출신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니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두움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서울의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에 제일 말단 조폭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지배인까지 하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형님이라 그러고 떠받쳐 주니까 그냥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차를 타고 옆에 재무와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탔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보니까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야, 일본어를 한국이 줬구나.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분은 여기서 건달 생활을 하고 나이트 지배인을 하지만 늘 책을 손에서 떼질 않았습니다. 많은 책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안 되겠다. 자신이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합니다. 그러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분이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여전히 서울과 연계되어 있는 그 조폭이 운영하는 일본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의 자리에 또 앉게 됩니다. 공부도 하고 골프도 치고 아주 잘 나갔죠. 그리고 식당을 갔는데 아주 어여쁜 여인이 서빙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너무 이쁘더랍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한 띠동갑처럼 나요. 많이 어리죠.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맨날 택자를 막았는데 계속 찾아가서 자기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구애를 했는데 드디어 결혼까지 성공합니다. 그 형수님이 되게 미인이세요. 머리도 일본의 유명 대학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참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잘 나갔어요. 이것을 그들은 성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그런데 전라도 벌교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매일 새벽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던 어머니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저러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가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죠? 갑자기 이 분이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아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찾아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분이 어둠의 손에서 자기 손을 떼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모든 지위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 형수님이랑 둘이 미국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돈도 있죠. 그리고 미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사기를 당해버립니다. 제가 그 집에 가봤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그 빈민촌에서 가까운데 조그만 스튜디오에서 두 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사기를 당해버리니까 돈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부유하게 살던 분들이. 근데 이 남편은, 그 형님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아내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이 형수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접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서 혼자 걷지도 못합니다. 누워 있으면 막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방 담당 전도사님이 여성분이거든요. 그 형수님을 업고 병원도 다니고 해도 안 낫는 겁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르고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눈물로 막 공부를 하고, 공부벌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가진 약을 맞아봐도 먹어봐도 안 낫던 그 허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옆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일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누가 성공을 시키고 그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늘 문이 열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이 성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성경에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금은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 그랬습니다. 용광로, 은을 만드는 용광로가 도가니입니다. 금을 녹이는 용광로가 풀입니다. 용광로에 많은 것들이 집어 들어가 있죠. 뜨거운 열을 가면 순수 물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까 그 형수님과 형님처럼 고난이라는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가면 여러분 뭐밖에 안 남죠? 예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고 내가 부자가 되고 풀지 않던 문제들을 풀어지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 그거 다 해결되면 또 떠나버리게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함이라. 아멘.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여러분 모든 불순물을 탁 제해버리고 뭐만 남게 되죠? 예수님. 이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어둠에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아멘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만 여러분 붙잡는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은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더러운 것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말씀과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할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저 역시도 그런 고난 때문에 주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자신을 성공시켰던 사람이 아닐까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습관을 쫓아 뭘 하셨다고 하신 줄 아십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이미 선물 보자기에 쌓여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자기들이 풀어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바라보고 세상의 시각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더라. 이 세례 요한과 합력하여 의를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닷물이 짠데요. 바닷물의 소금 비율이 3%밖에 안 됩니다. 이 3%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 3% 때문에 바다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3%의 염분이 되십시다. 그 3%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병들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3%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성공시키는 바로 그 사람. 3%의 그 염분으로 바다가 썩지 않는 것처럼. 미국에 가면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2,300만 원이 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후볼 댐입니다. 그 댐 하나로 모아비 사막에 어마어마한 도시가 들어섰습니다. 댐 하나 때문입니다. 후보댐 같은 생명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키고 그 성공시킨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성공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